저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You are forever in my life. You see me through the seasons. Cover me with your hand and lead me in your righteousness, and I look to you.
everlasting arms. You'll never let me go. I'll sing to you, Lord, a hymn of love for your faithfulness to me. I'm carried in everlasting arms. You'll never let me go through it all. 날
날 위해 죽으신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속에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자 우리 목소리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저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수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고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쪼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들어오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면서 좌우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들 오늘 처음 여기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박형배 형제님, 백지훈 자매님, 이장원 형제님, 박근우 형제님, 박윤찬 형제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신가요? 네,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의 가슴에 쏟아져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 카페로 가시면 새 가족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교회에 대한 질문, 또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카페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월 생명의 삶 나왔는데요. 아직 안 사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여기 서점에 들리셔서 예배 후에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성인 공동체 종강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순모임은 저희 본당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본당에 나오셔서 본당에서 저희들 순모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광고드릴 말씀은 저희들 전교인 연합 철야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반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8시 반부터 11시까지입니다. 새벽 2시까지 안 계셔도 되니까요. 그동안 나는 너무 늦게까지 깨있기 힘들었던 분들 저희들 함께 오셔서 8시 반부터 11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되셨으면 저희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짧아서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하나 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정의. 복음이란 그 문자 자체로는 복된 소식이라는,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뉴스인데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과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 제 아는 또 지인분이 계셔서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가면 저희가 아는 많은 유명한 회사들의 그 본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플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다 모든 본사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 30분 거리 안에.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본사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애플을 갔는데요. 그 새로운 건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애플 파크가 엄청 웅장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그 건물은 못 들어가게 해서 옆에 작은 비지터 센터만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그 굉장히 희한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건물 모형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 건물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나서 다음 행선지로 이제 페이스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페이스북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래서 애플처럼 뭔가 굉장한 이 비지터 센터라도 있을까 해서 페이스북으로 갔는데, 페이스북 그 본사 앞에는 그냥 이 그 라이크 표시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혹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 그 일하는 사람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바로 제지를 당해서 다시 차를 돌려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라이크 앞에서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왔는데요.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기업들,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다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룹들입니다. 혁신적인 회사들이고 저희 삶 가운데 굉장한 편안함을 많이 가져다 주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놀랍다는 놀라움을 많이 자아내는 그룹들입니다. 그들이 현존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그것들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줬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좋은 소식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사고 싶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내가 꼭 갖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약에 시험을 잘 봐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좋은 소식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신학적 정의는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저희들 말씀 가운데도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꼭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외우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온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저희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2절 말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체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믿는 가장 기초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성경 66권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과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거나 예수님께서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창조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무 것에서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이 잘하는 사람이 산수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을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적분 미적분을 한다면 덧셈 뺄셈을 못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어머님들 중에서 밥은 엄청 잘하시는데 라면을 못 끓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을 못 맞추세요. 저희 어머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을 못 맞히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밥을 잘하시는 분들은 라면도 잘 끓이십니다. 요리에 센스가 있으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겠지만 어떤 사람이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자동차가 길에서 망가졌다고 합니다. 서서 그 자동차를 고치려고 별의별 걸 다 연구해 봤는데 자동차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니 몇 분 만에 그 자동차를 고쳐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주인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빨리 고치고 나에게 이 자동차를 다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는가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헨리 포드입니다. 이 차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보다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들인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점을,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어두움이 깊은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나 해와 달과 별들처럼 다른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처럼 아니면 열매나 풀들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부분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더 그 전에 유대 학자들도 많이 생각해보고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그것들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보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26절 저희가 읽은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한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온 우주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만 허락하신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2장 3절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너 유명한 사람이 되라,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너 편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만든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흘러나오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끝까지, 온 우주 끝까지 전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는데 너의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유다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부어주셨던 복,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창세기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권세는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리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왕좌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변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대변인은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생각과 의중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의중을, 나의 계획을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변하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중을 파악해서 올바르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변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주는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그럼 대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그 관계입니다. 내가 대변하는 사람과의 관계. 물론 외모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허황된 약간 기대감에 빠집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다시 진짜 송중기 같은 얼굴을 가지고, 박보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아니면 송혜교 같은 얼굴을 가지고, 수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SI 몸매에 식스팩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대변인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냐,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대변인에게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대변인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그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께 축복하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저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1절 말씀 하나 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입니다.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참 좋다, 참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표현, 영어로는 very go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고 very good이라고 하셨다고. very good을 학교 성적으로 얘기하면 A입니다. excellent죠. 가장 좋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그 마지막 퍼즐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온 우주 공간 가운데 채워졌을 때, 그 마지막 퍼즐을 하나님께서 맞추셨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좋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참 좋았더라. 단순히 그것에서 B라는 성적에서 A라는 성적으로 갑자기 올라간 것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완벽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동양인 가정에서 그
자기네 자녀들을 채점하는 등급을 새로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A는 우리가 보통 엑설런트인데 동양인 가정에서는 A는 average랍니다. 평균이에요. 그 얘기도 있죠. 에이시안이잖아요. 우리는 B시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에이시안인데 에이시안 가정에서는 A는 average예요. average인데 모두 다 A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B는 below average래요. 평균 이하예요. C는 can't have dinner. 저녁을 먹을 수 없어요. D는 don't come home. 집에 오지 말랍니다. F는 find a new family. 다른 가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동양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백인이나 다른 인종의 집안으로 입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DF입니다. 집에 갈 수도 없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A 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D 학생이고 F 학생입니다. 집에 갈 수도 없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야 하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D와 F, 집에 갈 수도 없고 다른 가정을 찾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하는 참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올바로 나타나는 참 좋은 세상, 그리고 참 좋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고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참 좋게 만드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좋은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그 영향력은 나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향해 계획하신 그 태초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올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또 이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새로운 곳 항상 좋잖아요.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좋더라고요. 공항도 더 LAX보다 그 샌프란시스코 깨끗한 것 같고, 렌트카를 했는데 차도 제 차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날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고, 호텔에 갔는데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더 좋은데, 그리고 먹는 것도 다 맛있더라고요. 호텔에 가니까 아침에 베이컨과 오믈렛을 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나가니까 점심에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딤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려 옐프에 라이크가 2,000개가 넘는
엄청난 맛있는 딤섬집에 가서 딤섬을 무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 가서 결혼식 중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앞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고 그 결혼식이 끝나고 리셉션에 갔는데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리셉션에 갔는데 리셉션에서 이제 제가 신랑 친구로 갔는데 신랑의 이제 학교 후배들이 비디오를 녹화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신랑을 통해서 축복받았는지를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디오를 보는데 모두가 일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신랑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 형제를 통해서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참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험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품어주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태초에 계획하셨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창조의 형상이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창조물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의 가족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명령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그 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회복된 삶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하여서 살아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은 죄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참 좋았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 귀 속에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의 모습이 참 좋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참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너의 모습이 참 좋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그 감격의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일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에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첫째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들 함께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시간 저희들 빵을 받고 주님의 그 흘리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이 그 찢기신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몸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빵을 받고 또 주님의 그 죽음에, 주님의 희생에,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빵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이 살을 먹으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됐는지,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지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잔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매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새로운 일을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열정과 힘과 하나님 정말 주님 못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저 북녘 땅 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The guilty pair bow down with care. God gave